안녕하세요. 2월 19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서 화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가까이 가자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달려와서 반갑게 맞이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까지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난밤에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야곱의 이 엉치표를 쳤기 때문에 아마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옷은 여기저기가 찢어졌을 거고요. 머리에도 그리고 얼굴에도 멍이 들었고 머리는 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산발인 채로 지금 에서에게 걸어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모습을 형인 에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에서는 아주 큰 형이고 야곱은 좀 어린 동생이다 생각하지만 둘은 쌍둥이죠. 나이가 같습니다. 나를 속이고 도망갔으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죠. 그것도 나랑 똑같이 생긴 내 동생이 정말 죽을 죄를 진 죄인처럼 다리를 질질 끌면서 얼굴을 정말 푹 숙이고 나에게 오는 모습을 볼 때 아마 에서의 마음속에 연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미움도 원망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형제에게 임했던 겁니다. 2번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5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야곱은요, 내 힘으로 복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요. 라반 밑에 일하면서도 머리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 운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내가 운이 참 나빴어. 이번엔 내가 운이 좋았어. 그리고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을 평가했는지도 몰라요. 이번엔 내가 너무너무 잘한 거야. 이번엔 내가 참 못한 거야.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운도 아니었고요. 내 노력도 아니었고 내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그 은혜대로 여기까지 왔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해요. 실패가 아니었죠. 돌아보면 성공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은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면 더 적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굳이 은혜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래서 아마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 에서에게 정말 좀 씻을 수 없는 상처, 들으면 트라우마처럼 그때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였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지난 20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말 하나도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겸손함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3번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보니 무엇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까?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러죠. 이 말은요, 번역학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가 형님 계시는 존엄한 곳에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번역은요, 형님은 저에게 아주 관대하십니다. 세 번째 번역은요, 형님을 뵙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 다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에 대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미안함과 겸손함으로 지금 형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회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물론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주님을 깊이 만난 그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되겠죠. 우리로 말하자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는요, 에서가 마음을 좀 풀었던 실제적인 이유는 3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까지는 가족을 앞세우고 자기가 제일 뒤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 가장 앞에서 나아가고요. 그리고 에서를 향해서 7번, 그러니까 무릎을 7번 꿇었거든요. 맞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무릎을 꿇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싸움이 나는 걸 보면요, 다툼이 있는 걸 보면 일 때문에 나진 않아요. 일 때문에. 일은 뭐 내가 하면 되잖아요. 뭐 분담해도 되고 참 적절하게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태도 때문이래. 태도. 뭐 일은 내가 해도 상관없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아마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좀처럼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무릎을 꿇으면 거기에 회복이 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무릎을 꿇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위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화를 내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잖아요. 이런 말 참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좀 허용을 해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은 허용이 안 돼요. 순간 욱하는 경우도 뭐 경제적 손해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경우 훨씬 더 많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신 건 어떨까요? 가장 먼저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21절이에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작은 것들부터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닫혔던 관계의 문이 열리고요. 도리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칭찬해 보신 건 어떨까요? 지적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고요. 비판하는 것도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우리 본성상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억지로라도,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씩 찾아내서 칭찬해 보세요. 이번 한 주는 칭찬과 축복의 말로 세상을 밝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